땅에 부끄러우신 주님,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난 인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들고 부끄러운 시간마저 오늘 살아가는 밑거름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으니 제자된 저희들이 이제는 예수님만 따르며 살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불러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직분을 할것임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과 화평을 위해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가난한 이들에게는 흥겨운 계절입니다. 저희로 하여금 그들의 이웃이 되게 하시고 외로운 마음을 위로하고 다가가 추위를 녹이고 기인나는 밥상을 나누게 하옵소서. 경쟁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범죄가 잘되고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복음의 시작에 대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다. 오늘 말씀에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는데, 복음이 시작하기 전에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듣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말 그대로 복음,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아주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란 단어는 원래 헬라어 유앙겔리온에서 나온 말인데 유는 좋다, 안겔리오는 소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야말로 새롭고 참으로 좋은 것을 시작하셨다. 뭐 그런 뜻이죠. 복음의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마태가 전한 복음을 마태복음, 마가가 전한 복음을 오늘 마가복음 말씀인데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가 전한 복음이다. 누가가 전한 복음을 누가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이 전한 복음을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가 있어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 그러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만 약간 좀 색깔이 틀려요.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복음서를 같은 관점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약간 이제 보충한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입니다. 그 중에서 또 같은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섞여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거를 이제 공관복음이다. 이제 그런 것이죠. 오늘 이제 마가복음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아주 짧고 간결하며 극적인 문체로 기록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생략하고 아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바로 이제 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이런 거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시작이라는 말은 이제 아르케라는 말인데 태초다, 본질, 첫 시작이다. 첫 시작. 복음의 시작, 복된 소식의 시작. 복된 소식이 있어요. 아주 기쁜 소식의 시작은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 각자도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우리 또 김상권 집사님이 또 일하고 이렇게 딱 오니까 그것도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아멘. 예, 기쁜 소식. 야, 집사님 오시니까 아주 예배당이 환하네요. 그러면서 기쁜 소식이에요. 든든하고 기도하고. 또 어제 저희 가정도 김장을 했지만 또 김장도 한 가정들도 있고 또 해야 될 가정도 있고 또 김장이 또 맛있게 되니까 또 기쁜 소식이죠. 아주 김장 오늘 지난주에 또 집사님 가정에서 김장을 했는데 또 오늘 김장 점심 때 김장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김장 맛보실 때 누구 집 김장이 제일 맛있냐면 우리 집 김장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근데 김장 맛보시고 또 뭐 짜니 맵니 그러지 마시고 맛있게 드세요. 각 집마다 다 각자가 그 개성이 있는 건데 짜면 짠 대로 매운 대로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얼굴을 이렇게 뵈는 분들도 있는데 얼마나 또 기쁜 소식인지요. 네. 우리 또 진수 형제도 열심히 매일 와서 청소하고 우리 진수 형제도 이제 또 나라에서 주는 그 수급자로 적합을 판정을 받아서 생계비도 나오고 기초 의료비도 나오고 열심히 생활하니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기호도 열심히 운동해서 몸이 슬림해지니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운영하고 싶은데 기회가 돼서 실행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 사람에게 누구나 일생에 3번 기회가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2번 기회를 놓쳤대. 그래서 난 2번의 기회를 놓쳤으니까 이제 1번 남았다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딱 3번만 올까요? 그렇진 않아요. 기회라는 것은 3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무수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지만 그 기회가 오면 잘 잡아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달력을 했는데 물때 달력을 했잖아요.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물때를 잘 맞춰야지, 낙지도 물때를 잘 맞춰야지 낙지를 잡잖아요. 물때를 모르면 고기를 못 잡듯이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아야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저지를 땐 저질러야 되는 거예요. 저지를 땐 저질러야 됩니다. 우리 남다운 자매 저지를 땐 저질러요. 기회가 왔을 땐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내 힘으로 하면 실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잡아야지. 그 기회를 놓치면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기쁘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만남도 이루어지고 좋은 계획도 세워지고 건강도 회복되고 장사도 잘 되고 직장생활도 형통하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우리 아이도 저렇게 뒤에서 시끌벅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또 제잘제잘거리는 소리가 있어야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뒤에서 시끄러워도 그러려니 이해하시고, 예. 여기저기 좋은 소식,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저기 기쁜 소식이 있지만 이 기쁜 소식의 정말 시작은 무엇일까?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아주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쁜 소식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의 첫 시작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복음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기쁜 소식의 첫 시작입니다. 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예수님이 기쁜 소식의 아주 첫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멸망자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구원자다의 구원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한 사람이 메시아의 메시아. 마가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인류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의 첫 시작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사람이 무엇을 많이 소유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게 행복입니다. 근데 인류가 끊임없이 내세웠던 조건은 뭐냐면은 소유예요. 소유. 뭘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좀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란 것이죠.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 돈 없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정말 다 끝날 것 같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이 돈하고 행복하고 이 심리학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결론이 뭐냐? 소득과 행복이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러니까 돈을 벌면 사실 행복합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더 행복한 편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런데 소득이 늘어날수록 행복도가 끝없이 높아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일정한 수준에 딱 도달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만족점이 있어요. 더 이상 이렇게 행복하다가 돈이 있으면 이렇게 행복하다가 더 이상 어느 만족점에 이르면 거기서 이제 딱 끝이는 거예요. 그 돈을 무조건 행복을 불러오는 그 마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커질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돈을 쓸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비타민과 같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과잉 섭취가 돼요. 너무 결핍되어 있으면 또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해서 시험 들지 않고 또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그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행복한데 거 이상은 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을 요약해 보면 그의 삶의 가치가 무엇이었냐면 굉장한 이기주의자였어요. 이기주의자.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 중에서 세리의 장입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 이 세리들이 세금쟁이들이 동족들의 돈을 뜯어내서 그것을 로마의 황제나 총독에게 바칩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 장급이에요. 장급. 최고 세관장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악독하게 돈을 뜯어내야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서 남겨 먹어야 되니까. 자기가 그래야 돈을 좀 이렇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이 삭개오는 남이 죽든 말든 모든 것을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걷어내야 되는 것이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남의 뭐 그거 형편 볼 것 없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돈을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배를 불릴 수 있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자기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니까 야 예수님이 병자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야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 어떤 신학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냥 구경 한번 가보자. 야 예수라는 분이 오셔? 야 구경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분을 찾았어요. 그런 거예요. 삭개오가 뭐 신앙이 있어서 찾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구경 한번 가보자 이런 거였는데 예수님이 이제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삭개오가 또 키가 작아요. 사람은 많고 볼 수는 없지 키는 작고 삭개오가 머리가 또 빨리 돌아갑니다. 삭개오가 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그래서 옛날 그 성경에는 개역 한글에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무화과 나무는 이제 크게 자라지만 밑에 가지들은 그리 높지 않은 거예요. 뽕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뽕나무로 잘 알죠. 뽕나무 위에 이제 탁 올라간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돌무화나무였든지 뽕나무였든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삭개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네 집에 좀 잠 좀 자야 되겠다. 이렇게 딱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삭개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너무 누추하지만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영광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왜 우리 집에 오십니까? 딴 데 가서 주무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맞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4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잘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거심을 통해서 말을 걸었잖아요. 이미 자기의 문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스스로 깨달은 그는 그 대답뿐만 아니라 자기 어떤 문제점까지 고백을 하면서 몇 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삭개오가 율법에 따른 보상 규정입니다. 보통 횡령하게 되면 구약 성경에 그걸 반드시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훔치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 횡령했거나 했을 땐 율법에 의하면 2배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2배.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4배로 갚겠다 그래요. 그만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본인의 죄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이고 율법을 넘어서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처음으로 남 걱정하는 거예요. 남 걱정. 남에게 이렇게 횡령을 했으니까 많이 했으니까 그걸 나눠주겠다. 이게 바로 구원의 여정을 잘 보여주는 것인데 그 이전에 지독히 이기주의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즉시 이타주의적인 태도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지독히 돈을 모았는데 돈이 최고야 하면서 모았는데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뭘 깨달았냐 하면은 그게 정말 필요한 건가? 이 본질적인 물음을 건네게 되는 것입니다.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아서 그렇게 지독하게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다는 그 생각 자체가 나를 죽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돈 하니까 그 돈 때문에 해방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과연 나에게 지금 과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런데 돈인가? 명예인가? 권력인가? 그런데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인간 본연의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던 그것을 놓아버리게 되면 굉장히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진다. 예수님을 모시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돈인 줄 알았는데 일반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두려움은 상실에서 옵니다. 상실.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연연해서 그것을 지키고자 아둥바둥거리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그게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 다시 묻게 되고 정말 삶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사는 게 뭔가? 이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지 여러분. 예수님 없이 돈 많이 벌면요 그거에 행복인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올무가 돼서 내가 더 속박이 되고 구속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삭개오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전에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의 글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요. 세례 요한. 이제 새 역사 무대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사야의 구약의 이사야의 글에 이게 참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여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데 주의 길을 곧게 하여라 이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이 세례요한이 누구냐면요. 자원에서 광야의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이 세례요한의 출신을 보면 덕망 있는 제사장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가문에서 태어나 세속적으로도 출세를 할 수 있는 신분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자리를 포기하고 빈들에서 광야의 사람이 되었는데 메뚜기와 석청, 들꿀을 먹으면서 광야의 소리로 살았어요. 광야의 소리.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면서 그의 길을 걷게 하여라. 삶을 변화시키는 소리는 복음의 소리입니다. 나는 소리요 나는 소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회개하시오. 주님이 오십니다. 회개하시오. 그분을 맞이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 그러냐면요. 세례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세례도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세례.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백성을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은 물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침례, 물속에 팍 담겨서 침례라 그래요. 우리는 약식으로서 이제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이후에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 주시는 데 있어서 영을 넣어 주시겠다. 영.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영을 넣어 주시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옛날에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렸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말은 약간 인간적인 내면적인 것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부분이 좀 강조가 되어 있어요. 신령, 아주 성스럽고 예배를 드릴 때 그래 맞아 신령하게 드려야 돼. 예배를 드릴 땐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땐 좀 자세를 가다듬고 이게 신령과 진정이라는 표현인데 이 신령과 진정을 요즘에는 뭐라 그러냐면 영과 진리로 그래요. 영과. 이건 뭐냐면은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엔 푸뉴마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영과 진리.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주장하시는 예배가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자기 뒤에 오시는 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